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10장에 이르러 또 한 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렇게 서론을 내세우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고륙 친척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앞장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이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아브람,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여 그의 자녀 12자녀들로 이스라엘 백성 삼았고,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의 간절한 마음을 내비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우리의 형제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첫사람 아담,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어떤 잘못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을 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요인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어느 것은 지키고 지키지 못한 어떤 것들은 안 지켜도 되지가 아니라, 여기서의 율법의 구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명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신들의 그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 열심을 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지식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지식이라고 표현된 것은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구별되어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의, 이것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지식 가지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는 이 지식은 일반 세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자기만의 교회관, 자기의 교회론, 자기의 예배론, 자기의 성령론, 각각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확신 때문에 참 진리를 배척해내는 그런 지식이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잘못된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자기 지식,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또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말하고 있는 그런 요인은 잘못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기 의에 의한 자기 지식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한들 방향이, 목적이 다르면 그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 잘못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보면서 나 자신은 어떤가 한번 비춰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세우려고라는 이 말은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내고 사는 시대입니다. 워낙에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 AI 이런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IT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IT에 아주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너도 나도 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의 옳은 소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든 인정받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자꾸 눈가림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적하며, 그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리고 현재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 이 시간, 현재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 그 당시에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두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율법은 다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준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알아가는 방편으로 준 율법이야. 즉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결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편, 구원의 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됨을 알고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메시아, 내가 약속한 구원의 메시아, 곧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뿐 아니라 그 구약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 로마 편지에 쓰는 그 시기에, 지금 오늘날 2025년에 이 성경의 본문의 시대로 돌아가자면 약 2000년 전의 시대이지만은, 어쨌든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종결, 문제의 종결, 끝 또는 목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그 구원의 방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냐면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구약시대는 율법을 온전히 한 점 한 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는 그 의를 이룬다면 율법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게 하는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 21절 이렇게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계명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또 지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하면서 한글 성경의 6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 원문 헬라에 보면은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면서 6절에 이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리라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과 같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리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면 살리라 하였지만 그러나 하면서 실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를 살게 하는데 너희 마음에 하는 말이 너희들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는 그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룰 수 없는 열심까지도 내서 하면 의에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리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살려오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끄집고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인간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간절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 어떤 그런 처절함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종교 생활이 어쩌면 참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니 다름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가까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다. 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요구, 구원에 초청하는 그 구원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요구하심, 즉 구원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파하는 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는 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게 수정 아닌 수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입술의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를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해지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말은 많이 해요. 또 말을 아주 그냥 청산유수 같이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말할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말은 잘해 이런 말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입술의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있다면 행동이 함께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서 시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 그래서 말씀하심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섬김이고 용납이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들들이 한 번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용서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70번씩 7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77,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490번이 아니라 이 완전술에서 끝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내게 마음에 불편함을 끼쳐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한번 490번이라도 한번 용서를 해보세요. 49번이나 49번 정도 해봤을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어서 완전함이지만, 완전한 용서지만 정말 상대방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또는 그런 상처 나에게 줄 수 있겠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날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완성되는 참된 복음, 사랑이 행해진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함이 없어.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은 충분히 그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된다. 구원의 방편이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마침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미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찾고자 선포하신 그 구원의 믿음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입술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